오늘 참 오랜만에 예수 앞에 선 사람들 이 말씀 이제 같이 이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가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소외되고 그러나 뭔가 계속 이 갈증 가운데 있었던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그 소문을 듣게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 하는 마음에 자기 체면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쳐다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요. 가던 길을 멈추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리는요. 그 당시에 창녀 못지않은 그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족의 세를 걷어가지고 자기가 착복도 많이 하고 일정 부분만 로마 제국에 바치면 되니까 아주 동족에게도 우리 친일파 이상으로 미움을 사던 그런 세리의 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했겠어요. 그러니까 외롭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움켜쥐고 더 쥐어짜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뭔가 마음이 허하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 막 이렇게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꼭 그렇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그 허한 마음에 뭐 지푸라기라도 좀 잡아볼 심정으로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올라가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딱 알아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죄인의 대표인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다니. 우리가 알고 믿던 예수님이 이상한데?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겠죠. 오늘은요. 이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럼 은혜라는 말, 믿음 이런 말 못지않게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존 비비오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내용을 싣고 있어요. 약 1000여 명의 설문응답자들 이 통계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크게 이 세 가지 단어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건 과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어요. 또 은혜가 뭐냐 그랬더니 죄 사함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거 은혜 설명하는 세 가지 단어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로 대답하는 것이 전체의 98%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얘기하면 이 세 단어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우리 생각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은혜가 뭡니까? 그럼 구원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가뿐한 선물입니다. 죄 사함 받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요거에 뭔가 2% 부족한 게 있어요. 2% 부족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를 깨달아 알았는데 근데 왜 우리 믿음 생활은 그렇게 힘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그러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2% 같지만 사실은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게 은혜인데 라고 느끼지 못하고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구원도 받았고 죄 사함도 받았고 값없이 이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추구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능력을 구하고 얻고 그 동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금방 넘어지고 금방 그걸로 인하여 또 지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이는 내 은혜가 족한데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힘을 키우고 힘자랑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나의 여러 가지 신앙이나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하면 약할수록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힘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말하는 우리 신자들의 약함은요, 무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편리한 온유를 설명할 때도 그런 말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좋도록 잘 훈련되고 통제되고 다듬어진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나의 은혜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할 때 이 은혜가 바로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힘이 없고 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그때 내 은혜가 다시 말하면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내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도 하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사춘기 겪고 애 키우는 우리 젊은 집사님을 만나보면 아이들 때문에 골머리 썩는 일도 있어요. 노심초사하기도 하지요. 내가 정말 최선으로 잘해주고 싶지만 뭘 잘해준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아이들에게 스며드는 게 아니에요. 튀어나가기도 하고 반발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 품에서 난 자식이고 키운 자식이라도 내 맘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건강 어떻습니까? 난 아직 건강 괜찮아 자신해도요 어느 한순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왜 그래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페이스북에 쭉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 같은 날 또 다른 해 같은 날에 있었던 사진이 불현듯 올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가신 분들도 얼굴이 나와요. 가만히 이제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도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때 어떤 분은 그냥 산에 올라갔다가 넘어지셔서 어떤 분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가 치여서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자신한다고 꼭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는 또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모든 걸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재정에 어려운 거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이 은혜를 카리스라는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풀면은 선물, 혜택, 그리고 은총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 사전에 보면은요 여기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것은 마음에 미치는 거룩한 영향력 그리고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이제 스트롱 사전이 있는데요. 성경 구절 사전인데 거기에 이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미치는 거룩한 영향력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미치는 거룩한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듣기는 많이 듣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전하는 은사가 많아가지고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그럼 그 시간에는 막 깔깔 웃고 막 좋아했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있으면 그거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딱 심겨져 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이게 은혜 받은 증거거든요. 그래서 삶의 거룩한 영향력, 거룩함이 그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정의가 우리 마음속에서 행해진 일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자,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행동으로 삶으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 말이 바뀌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사물을 보는 렌즈들이 우리가 다 있는데요. 그 렌즈가 깨끗이 닦여지고 거기 덮여져 있는 색깔이 지워지고 그래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자,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은혜를 어떻게 봐요? 나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 어떻게 보여주실래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말로 들려주는 거예요. 내 표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심령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게 참 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추상적이고 안 보여지고 안 잡혀지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흔히 우리가 쉽게 보는 은혜는 은사예요. 은사. 방언을 해버려 혀가 꼬부라지고 방언이 나와요. 은혜 받았네. 그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고 기도하는데 막 등짝이 뜨거워지고 막 이 안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솟아나서 막 눈물이 펑펑 나고 그러면 현상이잖아요. 이게 은혜 받은 현상이에요. 진짜 은혜는 이미 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 이게 진짜 은혜 받았다 하는 그 정의예요. 성경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증거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교인들이 막 은혜 받아 있는 그 상태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기뻐했다. 또 그 증거, 즉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마음의 능력, 이런 것들이 보여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평화가 깃들게 되고 또 그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공동체를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의 증거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2장 18절 시작.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믿음에 가로치고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또는 은혜 받았다 그럴 때 그게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보여줘 봐라. 네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삶으로 나타내 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바나바가 목격했다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받은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증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야고보서도 보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 은혜를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에서 삶으로 증거돼야 돼요. 말로, 행동으로, 내 표정으로 모든 언행 가운데 이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책 가운데 나오는 예화인데요. 여러분, 자동차 랜드로버라고 우리나라에도 요새 들어와 다니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차 중에 하나인데요. 신발 말고 자동차 랜드로버 비싼 겁니다. 예. 그런데 어느 적도 근처의 아프리카 오지에
이제 한 선교사님이 들어가서요. 거기 이제 한 부족 마을에 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길기 위해서 한 3km를 가야 된다요. 또 사냥터에 가서 사냥을 하면 그 무거운 거를 막 묶어서 질질 끌고 오는데 막 10km 이상을 막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웃 마을에 가려고 그러면 막 보통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면은 그냥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에 사는 부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동차를 선물해서 자기가 타고 가는 차를 그냥 놓고 왔다는 건데 이 차가 랜드로버예요. 이거 영국제 지프 자동차인데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예, 아주 근사한 신형 랜드로버거든요. 이 안에는요 자동 에어컨 장치도 있어요. 위성 안테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활용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추장에게 주고 갔어요. 추장이 와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주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걸 잘 사용하세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거기를 가봤는데요. 여전히 이 사람들이 물길로 왕복 6km를 걸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자동차가 운송수단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세워뒀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자동차가 막 엉망이 되고 킬로미터 이렇게 보면 하나도 굴리지를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제 예화를 들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은혜 받은 것을 내 삶의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 은혜의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능적 정의가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라는 거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의 뜻은 가장 풍성한 은혜 이걸 주셨다라는 뜻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충만함이 은혜 중에 은혜인데 그것을 그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풍성한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것이 내 삶을 실제적으로 이끄는 능력이 된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시다. 우리가 함께 찬양도 하고 고백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마치 랜드로버 차를 사용할 줄 모르는 이 부족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능력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베드로 후서 1장 2절로 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끔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축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죠.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왜 그렇게 기도하나요?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축사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기도함으로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 쇠소리로 한다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좀 확신하고 사용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힘없는 사람처럼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요.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 그게 은혜다.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은 뭐라 그랬는가? 요한일서 4장 17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일서 2장 6절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 행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가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무능하지 않아요.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경건하고 순결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죄를 끊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내 영이 오늘도 맑은 하루를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자, 이런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는 필요 없어. 자꾸 내버리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아느냐? 그건 믿음 아니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맞아.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의 보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프리카의 그 작은 부족을 찾아가 보니 랜드로버가 그대로 있었다 그랬죠. 똑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고 차는 먼지가 쌓여 있고 주변엔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고 메터기는 똑같고 그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들은 10년 전에 우리가 준 선물을 헛되게 썼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그 좋은 거, 그 비싼 거를 주고 왔는데 헛되게 했네. 헛된 일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능력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의 탄식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구나. 기도하면은 주려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보따리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그거 발견하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 다 취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은혜의 축복과 유익을 놓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은혜고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즉 육체나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내 자신을 깨끗게 하시고 완전히 거룩해지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와 목표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 거룩함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없으나 은혜가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요. 은혜가 있을 때 내 마음이 막 거의 가시밭길처럼 돌밭처럼 막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어지러워져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비단길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발을 보호하사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찔려 아파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짧게 4가지로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삭개오가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간절히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번째는요.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볼 수가 없었잖아요. 장애를 만나도 예수님 만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 누가 좀 마음을 좀 긁어놔도 또 바쁜 일이 급한 일이 생겨도 그러나 예수님 만나는 그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 또 3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자꾸 주저하고 뒤로 빼고 그러면 안 되고요. 급히 내려와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름에 많은 수련 행사들이 있었어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집회도 있고 성경학교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을 때 은혜 받는 자리에 꼭 나오는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회개와 변화의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즉각적으로 영접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회개와 변화의 행동들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와서 나에게 부딪히는데 그냥 조금 움직이다가 마는 거 별로 유익이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면 꽂히면 반드시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꼭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결단하고 새로워지자. 은혜를 사모하자. 경건의 능력, 성결한 삶을 사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하고 받는 그런 성결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요. 예수님 앞에 선 삭개오 어떤 행동을 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마음 가져야 되겠다. 장애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 부르실 때 급히 내려와 영접하여야 되겠다. 또 회개와 변화의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고요. 우리 믿음으로 정진하는 우리 귀한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